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아멘. 본문의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은 놀라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괴로워하셨습니까? 단지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혼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35절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35절에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36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무조건 내 원대로만 되게 해주십사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뜻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떠놓고 비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턱대 놓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37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반장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만만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나약함을 알아야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불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목숨마저 버리겠다던 호언장담은 부질없는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베드로라고는 부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33절, 34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8명의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열심 있는 세 제자는 가까이 두고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그로 인해 제자들이 당할 시험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아직 기도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 지도도 신앙 수준을 보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아무나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8절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몸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몸이 피곤과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졸린 사람의 눈꺼풀은 저울로 천근만근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39절에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40절에 다시 와서 보시니 자고 있었습니다.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책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40절의 제자들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금액이 써져 있지 않은 수표 용지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난간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간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연관 내규가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적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또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